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22장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환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게 이해하기가 정 쉽지가 않죠.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환상은 제가 생각할 때 옛날에는 사진을 찍어서 보여준다고 이렇게 착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환상은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상징을 사용해서 알리고 싶은 사실에 대한 특징을 보여주는 게 환상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5장 6절 전반부에 보면 어린 양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실 거라고 상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죠? 이런 것이 분명히 환상인데 이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보는 보좌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의 환상은 예수님이 구약의 희생제물인 어린 양의 역할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이 지니는 의미 가운데 대속의 역할에 대한 상징적 설명인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읽은 본문도 환상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은 항상 첫 부분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보통 하늘과 땅을 보았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나올 거라고 예상할까요? 아마 10중 8구 산이라든지 바다, 그죠? 동물, 식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특히 10절부터 나오는 환상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면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전개가 이루어집니다. 요한은 한 성을 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이 많은 상징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사실 그 상징들은 구약 성경에서 많이 언급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은 후 바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하다고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 경우도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과 연결돼서 읽으면 서로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40장에서 48장이 바로 종말 때 성전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비교해 보면서 계시록 21장 10절 말씀에서 성령께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말씀은 에스겔서 40장 2절 말씀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이 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에서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라는 표현도 구체적으로 에스겔서 43장 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고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에스겔이 묘사하는 성읍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에서. 또한 계시록 21장 12절에 12문과 그 위에 새겨진 12지파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더라. 각 문마다 3개씩 있다고 그 다음 이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에스겔서 48장 30절에서 34절에 성문의 12문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데 동서남북으로 각 3개의 지파의 문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만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에서는 21장 도시가 보석과 함께 묘사됩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노복석이요. 이는
이사야 54장 11절 12절에서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 묘사하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여 청옥과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유석으로 내 성문들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또한 모든 보석들이 마지막에는 황금과 함께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 특히 지성소를 지은 것과 연결됩니다. 열왕기상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내소 안의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요 정금으로 입혔고 백한복 제단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안에 금사슬로 건져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그 뒤에 28절, 30절, 31절, 35절에서도 지성소 안의 그룹, 마루, 문짝, 새긴 그룹과 종려와 꽃 등도 금으로 입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16장에서 이 성의 길이와 넓이가 같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조금 전에 했던 열왕기상 6장 20절과 연결됩니다. 그 내소 안의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즉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사도 요한이 본 이 성의 모양이 지성소처럼 정육면체라는 거죠. 본문 1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고 말한 다음에 나머지 한상 부분에서는 최소한 27절까지는 한성, 도시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전을 담았다는 거죠. 바로 성전 도시, 그렇죠? 템플 시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22장 1, 2절을 보면 동산이라는 요소가 추가됩니다.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 감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에 있더라. 비슷한 묘사가 에스겔서에서 나옵니다. 47장 12절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시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먼저 성전에서 물이 나오고 그 물은 강이 되고 그리고 그 강 좌우에 약이 된 나무가 있습니다. 마치 동산 같죠. 지금까지 설명에 따르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것을 시작하지만 그 이후로 22장 3절까지는 성전의 모양인 도시, 거기에 동산이 있는 도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이 처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본 다음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어떤 성전 같은 도시를 봤다고. 저도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본문을 자세히 읽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21장과 22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도시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장 14절 말씀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반면에 15절에서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또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조금 전에 묘사한 그 성이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해 있는 작은 성이라면 방금 읽은 14절과 15절 말씀이 나타내는 환상은 구원받은 자들은 도시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외의 불신자들은 도시 밖 나머지 전체 그 새하늘과 새 땅 나머지 도시 나무분에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과연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새 창조의 진정한 모습일까요? 아무도 동의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에는 어떤 더러운 것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15절에 묘사된 무리들인 개들과 점수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하는 자들과 동일한 인물들이 21장 8절에서는 지옥에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므로 22장 14절에서 15절에서 묘사하는 구원받은 자들은 성 안에 있고 불신자들은 그 성 밖에 있다는 개념으로 성과 새하늘과 새 땅이 같은 곳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불신자들은 성 밖, 즉 다른 곳, 불못에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새 창조 안에 있지도 못하고 도시 바깥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요한이 21장 1절에서 보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사실 성전이자 도시인 성전 도시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은 새 창조를 보았다고 한 뒤에 지형 등에 대해서 전혀 묘사하지 않고 성전처럼 생긴 동산이 있는 도시에 대해서만 묘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구약 시대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고유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그들이 지닌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전으로 가야 했습니다. 모세도 성막으로 가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고유한 임재를 체험했었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던 장소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3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동산의 거니시니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모습을 묘사한 동사와 동일한 동사입니다. 사무엘하 7장 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 안에서 다녔나니 똑같이 씁니다. 완전히 동일한 동사와 동사 형태가 레위기 26장 12절에서 등장합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거니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동일한 동사 형태가 사용된 것이 단순히 우연일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결코 우연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아담은 최초의 제사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동산 가운데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경작하다와 지키다라는 두 히브리 동사는 주로 섬기다와 지키다로 번역됩니다. 이후 구약 성경에서 이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되는 경우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지키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거나 성전에서 성전을 섬기며 지키는 제사장들을 가리켰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이 단어들은 예배를 가리키는 것이고 따라서 아담을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아담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섬겼던 첫 제사장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은 자신의 임무를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동산에 쫓아내시고 누구로 하여금 동산을 지키게 하십니까? 바로 그룹들입니다. 정확히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이죠. 아시다시피 지성소 언약궤 주위에는 두 천사와 같은 생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역할에 넘겨받은 그룹들과 똑같이 상황하게 되죠. 지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저는 에덴 동산이 최초의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세 가지 외에도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음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더 있는데요. 세네 가지 정도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과 더불어 살펴봐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신 5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바로 전에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5가지 요소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첫째, 그들에게 생육하고 둘째, 번성하라고 하시며 셋째, 그들에게 땅에 충만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셨는데 무엇으로 충만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누구나 알다시피 아마 아담의 자손들로 충만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그의 자손들로 충만하라는 의미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형상은 무엇을 드러낼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땅에 충만하라, 다른 말로 땅을 채우라는 것은 온 땅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채워서 온 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넷째로 땅을 정복하고 다섯째 땅을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땅을 채우라고 하셨다면 그들이 동산 안에만 있으면 안 된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산 밖에 나가는 것은 아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동산 바깥쪽은 동산 안쪽만큼 살기 좋은 곳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과 바깥 세상을 구분을 짓지 않으셨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담은 그 후손과 함께 점차 동산을 확장해 나가야 했습니다. 바깥 땅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말이죠. 동산이 확장된다는 것은 단순히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하고 식량을 공급할 땅을 확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거룩한 공간의 확장도 의미했습니다. 다시 말해 아담은 동산을 넓혀 나가야 했으며 이는 동시에 동산이라는 성소를 계속 확장해 나가야 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면서 말입니다. 이는 특별히 아담을 닮은 아담의 후손을 통해 일어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인 동산을 온 땅으로 온 세상으로 확장시키는커녕 자신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를 즐길 수 없었습니다.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제사장의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통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고 한 다음 실제로 지형이 아니라 성전의 모양을 한 동산이 있는 도시를 묘사한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 창조가 성전이었던 에덴 동산과 동일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에덴 동산이 온 땅으로 확장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랬다면 온 세상이 에덴 동산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니시는 곳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한 아담의 후손들로만 가득 채워진 그런 것 말이죠. 정말 황홀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성전 에덴 동산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접근이 불가능해 졌습니다. 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다시금 성전을 재건케 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명하신 사명을 완수하도록 계속 이끄십니다.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 그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26장 28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창세기 28장 3절 4절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자신이 받았던 복을 그대로 계승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35장 7절 그가 야곱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11절 12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종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그리고 드디어 창세기 47장 27절을 보면 사명이 성취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활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그렇게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출애굽기 26장 27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친히 임하실 성막을 세우게 하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이스라엘 자손은 실로의 해막 즉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했고 솔로몬 왕 제4년에 드디어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을 시작하여 7년 만에 완공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 왕의 지혜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으며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도 영광스럽게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점점 더 지경을 넓혀 나갈 것처럼 보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처럼 말씀처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과 하나님 사례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빛을 비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지요. 오히려 죄에 빠져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인재는 이스라엘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여겼고 열방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임재가 확장되지 않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더러운 우상들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땅에서 쫓아내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처럼 말이죠. 대단히 슬픈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순종 가운데 속에서도 이사야 54장 그리고 다니엘서 2장 말씀 등에서 종말 때 성전이 온 땅을 채우리라고 그것도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성취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결국 이 종말론적 사명은 누가 성취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입니다.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 거하신다는 말이 태베니클입니다. 성전이라는 뜻이죠. 사실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신 장면이 여러 나옵니다. 무슨 뜻일까요? 구약 시대 때는 죄 용서가 이루어진 곳이 어디였습니까? 성전이었죠, 그죠? 제사를 통해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이는 예수님이 걸어다니는 성전이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성전 건물이 하던 일을 예수님 자신 안으로 이어받으신 거죠. 또한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니라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장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성전된 장의 육체가 파괴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유대인들과 이방인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선하시고 성전되신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죽은 채로 머무실 수 없으셨습니다. 바로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새 성전의 형태로 부활하셨죠.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된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성전 되신 또한 함께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새 창조가 우리 안에서도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후반절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지금까지 말씀을 총정리해 보면 사도 요한은 환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는데 그것은 마치 성전과 같은 동산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은 에덴 동산과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 주신 최초의 사명과 연관지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최초의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아담과 그 후손을 통해서 그 동산을 온 땅으로 확장해 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써 결국에 온 땅이 에덴 동산처럼 즉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비록 그 일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틀어졌지만 전능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성령 되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부활을 통해 그의 안에서 전 세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구약에서 첫 번째 아담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려고 하셨던 그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그 안에서 연합된 모든 신자들을 그 사명에 동참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새하늘과 새 땅은 모든 더러운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형상만을 온전히 드러내는 전인적으로 부활한 신자들로 가득 찬 세상, 바로 성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러한 종말론적인 사실을 모든 신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창교회의 임무는 하나님의 인재를 확장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족들, 교회 지체들, 직장이나 학교, 이웃, 이 도시, 이 나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온 땅에 이르기까지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것은 선교지가 되는 것이죠. 여기 설교를 준비하며 우리가 이 성전 확장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며 기도할 때 결국 결론 내리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거룩. 하나님의 성전됨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겠죠. 거룩이라는 것. 우리는 이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 피 흘릴까지 죄와 싸워야 될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성숙해질수록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죄까지 품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때까지요. 이 일은 결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일은 하나님의 옹장한 형상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은 그 일을 결코 멈춰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하나님의 성전 되심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 성령님을 따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재가 온 땅을, 온 세상을 가득 채울 때까지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땅을 주의 거룩한 자들로만 찬 세상인 성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주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성전 확장이라는 사명을 위해 날마다 더욱 거룩을 위해 힘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